지난 월요일 저녁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목동 오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바로 제 앞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집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갑자기 앞차가 움직여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좌회전 신호가 온 줄 알고 그 차 뒤를 따라갔는데 순간적으로 신호등을 보니 좌회전 신호가 아니라 푸른 불이었습니다. 그 차는 위반을 해서 직진을 해버렸고 저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다행히 횡단보도의 3분의 1쯤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7시쯤 되어서 교통경찰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 한 분이 제 차를 보더니 씩 웃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위반한 차도 잡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했습니다.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신호를 보지 않고 앞차만 보다가 잘못하여 횡단보도 앞까지 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러나 제 앞차는 저보다 훨씬 더 잘못했습니다. 완전히 교통위반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죄를 추가하면 저를 미혹한 죄입니다. 세상에 많은 만물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그 만물과 사람에게는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흉기가 되어서 사람에게 결정적인 부상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이 제 역할을 하면 맛있는 음식과 요리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도 먹으로 쓴 글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 위에만 쓰여져 있으면 그 말씀은 전혀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책의 글씨와 똑같은 종이 위에 쓰여진 글씨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에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말씀에 성령이 기름 붓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하반절의 말씀을 오늘 풀어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있으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성령이 임재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된다는 말씀의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으로서의 제대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을 과학적인 사실로 보는 사람도 있고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고 과학적인 사실, 도덕적인 교훈만으로 이해했다면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성령이 기름 붓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 은혜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만큼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한 사람이 그 시대에 별로 없을 정도로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율법을 외울 정도로 깊이 연구했지만 그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들고 말씀을 들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아라비아에서 14년 동안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물붓듯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완전히 그 평생 동안 주의 이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말씀은 종이 위에 쓰여진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사건, 과학적 사건으로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기름 붓는 역사, 성령이 역사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의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은 말씀에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붓듯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이 신앙사건이 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성령이 역사하여 그것이 나에게 체험되어졌다면 그 체험되어진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성령이 역사하면 나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있습니다. 그의 별명이 경기장 위의 지휘자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지휘자가 계십니다마는 지휘자는 그게 악기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손으로 손짓을 하고 모든 악기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합창을 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지휘자인데, 바로 이 퍼거슨 감독을 경기장 위의 지휘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경기장에 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감독을 통하여서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승리케 하는 감독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1986년에 감독을 맡아서 얼마 전에 퇴임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 한 팀을 감독하면서 38번의 우승을 하게 했던 명감독입니다. 그런데 그 퍼거슨 감독에게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기본을 철저하게 지키게 합니다. 그 기본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엄한 아버지와 같았대요. 지각하면, 시간을 1분이라도 어기면 엄벌에 처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기장에 나가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죠.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기장을 이동할 때는 양복을 입게 했고, 그리고 그 팀에는 머리카락을 길게 기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 기본에 대해서는 철저했다고 해요. 그러나 반대로 그와 함께 매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대요. 전략을 짤 때는 선수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경기하자고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얘기했대요. 초보 선수들에게는 명선수의 탈의실에 데려간대요. 아마 그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너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입지 않니? 그래서 그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승을 해서 우승의 파티를 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우승을 했는데 우리 모두 다시 힘을 합해서 다음 경기에도 다시 우승해보자. 어머니처럼 얘기를 했대요. 박지성 선수가 그곳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선수로서 그 명팀에 가서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님의
따뜻한 마음에 늘 감동하여 용기를 얻어 경기장에서 뛸 수 있었다. 어떤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팀을 우승하게 한 것은 퍼거슨 감독의 따뜻한 마음에 선수들이 감동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이 약한 팀이 아니죠. 명팀으로서 실력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감독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된 선수들이 바로 승리를 이끌어가는 힘이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기분 좋고 기쁘게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도 있습니다. 감동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 위에 쓴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재하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똑같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합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감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동하면은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의 마음이 열립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역할은 나를 감동케 하는 역할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게 감동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알고 또한 과학적 도덕적 지식을 성경에서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은 성령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몸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창조를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성령과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감동케 하는 어머니십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읽고 듣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감동케 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감동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감동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 버렸어. 이제는 우리가 희망이 없어. 그들은 절망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간의 얘기도 하시고 또한 말씀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함께 숙소에 도착해서 식사를 같이 할 때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인 줄 보게 되어졌어요. 그걸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두 제자는 서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이 두 제자와 말씀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여 그들을 감동케 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감동케 하여 그들의 걸음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절망하여 고향으로 내려가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희망의 발걸음으로 바뀌었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는데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정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게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우리 주님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셨군요. 주님 지금도 은혜를 내려 나를 사랑하는군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주님이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강같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은혜의 사랑이 깊이 느껴졌다면 그 은혜 앞에 선 나의 선택과 결단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두 제자는 희망을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이제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이제는 주님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가겠다는 선택의 결단을 한 게 두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체험, 말씀에 기름 붓는 역사로 내게 감동되는 역사를 늘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새 희망과 새 힘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큰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 앞에, 주님의 은혜의 능력 앞에 정말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역사하여 그들이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기도했을 때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큰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였고, 그리고 모두가 다 우리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평생 주님을 사랑합니다. 120명은 전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뒤에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여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이 돈 사랑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한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쓰레기통에 휴지 버리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게 강같이 흘러 넘쳐야 그 사람이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사랑하는 게 더 좋아? 아니면 또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진짜 자식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으로 죄짓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기름 부음 받듯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전인격과 마음을 감동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사랑이 체험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겠다, 내 평생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선택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산과 다람쥐가 싸웠어요. 산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곱만한 놈아, 너는 나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다람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너만큼 크지 못하지만 너는 나만큼 작지도 못해. 그러면서요, 내가 너처럼 숲을 짊어질 수는 없어도 너도 나처럼 밤을 까는 것은 불가능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이야기는 만든 이야기였죠.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고 많은 권력과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는 역할이 있고, 아무리 작은 밤을 깔 수밖에 없는 일을 하여도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치는 것만 은사가 아니고, 지금 내게 있는 건강도 물질도 지위도 심지어 자녀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산처럼 숲을 짊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밤을 깔 수밖에 없는 은사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숲을 짊어질 수 있는 큰 역사가,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그것은 엉터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밤을 깔 수밖에 없는 작은 일을 받아도 그게 성령의 은사가 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물론 이 말씀은 바울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배경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는 우리 바울 일행의 편지이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답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모든 것을 통하여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보세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종이에 쓴 글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그리스도의 편지가 뭐냐? 성령으로 쓰여진 편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쓰여진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마음, 내 인격 안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6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똑같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말씀의 성령 기름 붓듯한 사람으로 감동되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내게 건강이 있습니까? 그 건강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게 물질이 있습니까? 그 물질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게 권력이 있습니까? 그 권력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크든 작든, 물질이 많든 작든, 건강이 넘치든 병약하든, 뭐 물질이 있든 없든 높든 낮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성령의 은사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살리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않고 세상의 편지되고 뭐 사람의 편지가 되고 자기 이기적 욕심의 편지가 되면 그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에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것은 배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기니까 제가 줄이고, 그 말씀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첫째로 음식에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돼요. 소금의 형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서 녹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없어요. 여기에 세상의 소금, 그리스도의 편지, 세상의 빛, 그리스도의 향기, 새 언약의 일꾼 전부 같은 말씀, 전부 다 같은 말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녹아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물질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물질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돼야 돼요. 건강의 주인도 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사업의 주인도 하나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 모든 내게 준 은사가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면 이 세상을 만나게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방언, 예언, 병원 치는 은사, 특별히 그런 은사를,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전부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병원 치고, 내가 방언의 역사를 일으키고, 내가 예언하고. 그러니까 싸웠던 것이 은사 때문에. 모든 은사 속에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논어에 보면은 불한무위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공자님의 제자 중에 그 염구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공자님이 며칠을 보니까 학문에 정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열심히 공부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염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제가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공자님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너는 해보지도 않고 한계의 선을 긋고 있느냐? 일할 자리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일할 자리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 불한무위라는 말입니다. 불한무위. 우리 청년들 이 어려운 시대에 일할 자리가 없을 때에 좀 이 공자님의 말씀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능력이 있어도 어렵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능력을 기르면 반드시 일자리는 생기는 겁니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어떤 변명을 많이 하느냐 하면,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말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무엇을 좀 하십시오 하면, 찬양대 좀 하십시오 하면, 나는 노래하는 능력이 없는데요. 교회 집사님 하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전부 능력이 없대. 염구하고 똑같아. 능력이 없대. 능력이 없어 못한대. 세상에서도 내가 이까지 물질, 이까지 것, 권력, 이까지 가지고 세상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어서 감동이 되어지고 주의 은혜의 사랑이 내게 체험돼서 주님 사랑한다는 이 능력만 있으면 왜 못할 일이 없어요? 왜 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왜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없습니까? 길을 가다가 떨어진 휴지도 믿음으로 주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도 기뻐하시지만 교회의 모퉁이를 청소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잠이 오지 않아서 한 12시가 훨씬 넘어서 기독교 방송을 들었더니 우리 은퇴하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나왔어요. 정말 저는 목사님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그 목사님을 존경했는데 제자 훈련에 성공하신 분 아닙니까? 정말 엄청난 건강한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요, 그 목사님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는 제자 훈련을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자 훈련을 시켰다고 그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는 홍정길 목사님이 얼마나 건강한 교회를 세운 목사님입니까? 자기는 목회 실패했다는 말을 해서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로버트 슐러의 교회를 자기가 꿈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로버트 슐러 교회가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도 실패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 누구냐? 그 사람은 물질 문제가 바르게 쓰여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은퇴해서 제가 정직하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내가 제자 훈련해서 교인들은 엄청 많이 모였지만 정말 그들이 다 제자인가? 나는 제자 훈련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은 물질 문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제대로 사용할 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물질만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질 지고 이 세상 떠나지 못합니다.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알잖아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좋겠죠. 자녀들이 그것 가지고 죄 짓는 자녀들도 많아요. 물질 문제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는 세대가 이 세대 아닙니까?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권력도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은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며칠 전 보도를 보니까요, 우리 기독 공보에 나왔어요. 이번 국회의원 300명 중에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가톨릭 교인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이 100명 넘어요. 102명인가 103명이 그래요. 제발 기독교인이 3분의 1이 넘는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그 권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시고,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느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느냐? 아니면 나의 편지냐?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7절,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얼굴에 막 빛이 환하게 났어요. 막 영광의 빛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영광은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모세에게 있었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율법으로 일하는 사람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은 더 큰 영광이 있으리라. 10절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다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너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발에 밟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비난거리가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숙제하듯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잔치를 하듯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 답답하게 살지 맙시다. 이거 풀리지 않는다, 풀리지 않는다, 이 평생 풀리지 않는다고 문제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엉터리 인생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인생의 잔치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인생을 잔치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축복을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마음의 전인격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종이 위에 쓰여진 글씨, 들려지는 소리만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되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선택의 결단이 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사가 되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